할렐루야. 자,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서진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서진 사람.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제목대로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학생들은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소위 스펙을 쌓는다 그러죠. 스펙이란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격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회사 입사 시험 치는 사람이 병이 있으면 절대로 합격 안 시킵니다. 그러죠? 건강검진 다 해갖고 건강한 사람만 합격시킵니다.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을 합격시킵니다. 뭐 이론 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 시험을 치든지 그렇게 합니다.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합격시킵니다.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 학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상은요, 왜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할까요? 세상에 능력이 없잖아요. 세상에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갖고 그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력이 높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당되면 그 사람들이요, 세상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만 딱 만족시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뭘까요? 지식이나 학력이나 뭐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까요? 바로 부서진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서진 사람. 부서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핍박 시기에 태어나고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바로 공주가 건져서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이렇게 이게 뭐랄까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한 학식과 지식과 검술 이런 게 다 능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협심도 있었어요. 어머니에게서 어머니 그 요괴배드 자라면서 젖을 먹으면서 늘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의로 혈기로 애굽 사람들을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까 봐서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가졌던 지식, 학식 뭐 다 사라졌겠죠. 그죠? 80된 뭐 요즘 같으면 노인네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요? 모세가 이제 부서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서졌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김소엽의 시를 복음송으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중간에 생략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복음송을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은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서진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정말 부서진 사람,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노라라는 말씀은 아포드네스코라 말인데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죽었다 이 말이요.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는 겁니다. 내 혈기가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 자랑이 죽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포드네스코, 나는 날마다 죽겠다, 나는 날마다 죽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요 복음 사역에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잘하는 사람 치고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 치고 부서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신기합니다. 부서진 사람은요 정말 전도를 잘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부서진 사람이요, 자기가요 전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참고 죽이고 자기가 손해보면서 전도하잖아요. 그죠? 부서진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주장 다 하고 자기 체면 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는요 전혀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바울이었습니다. 조금도요 어디 가서 기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렇게 부름받은 이후에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이 부서지고 나니까 주님께서요 정말 최고의 복음의 도구로 사도 바울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부서지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의 큰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까지 그렇게 복음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또 바울은요 순교하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자신을 죽여가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 부서지고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명예가 부서졌다. 사도 바울의 명예가 부서졌기 때문에 바울은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에 바울은요 최고의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라틴 시민권과 동양 시민권에 비해서 아주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참정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국가의 보호와 그리고 권리를 누렸습니다. 함부로 로마 시민들을 죽일 수 없었어요.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한번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백부장과 천부장이 자기를 신문하고 어떻게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저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받겠다.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황제에게 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바울은 출신 성분도 대단했어요.
어땠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당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인정받았냐? 성경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거의 가르치는, 지도하는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또 학력도요, 당시의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학보다 한 10배 정도 나았을 겁니다. 그때는 그런 교육기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요, 바울은 대단한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말하면 유지잖아요, 유지.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도무지 이분은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부서지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대단한 그런 명예를 가졌지만은 나는 날마다 죽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바울이 이유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 고상하다는 말은 휘페레코란 말입니다. 휘페레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최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을 최고로 여기십시오. 뭐 허접한 이상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와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최고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딱 알고 나니까 나머지는요, 별 가치가 없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까?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명예를 다 내려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훨씬 더한 그런 명예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를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분을 높이면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피 흘린 그 상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두로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 절해라 그랬어요. 절 안 하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모든 명예를 다 뺏어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더라도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면 절하시면 안 됩니다. 시골에 무슨 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데 가갖고 아이고 안 하면 쪽팔리니까 나도 절할 때 같이 절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절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절 안 하면 죽는데 그래도 절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절하지 않았더니 자기들 모함하는 사람들을요 다 죽였어요. 이들은 다 살고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리고요 주님께서 바벨론에 최고의 명예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요 높은 관리로 채용이 돼가지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넙죽 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걸로 끝났겠죠. 그냥 간신처럼 살다가 인생 쪽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세상 명예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명예를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믿음이 아닌 것을 버리면, 믿음 아닌 것을 이렇게 버리잖아요. 버리면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엊그제 금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원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딱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나름대로 영양을 공급받아 갖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 스스로가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 명예가 부서지고 주님의 명예를 자꾸 올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바울은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자, 세상적인 이치는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가져와야 돼요.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자꾸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자, 원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그런데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게 아까워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을 못 하시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대로 되는 거거든요. 자기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세상 원리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적용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이렇게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자, 세상은요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십시오. 자꾸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꾸 줘야 한다. 자꾸 줄 알아야 돼요. 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 주고 막 어떻게 남의 거 막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가난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세계적으로 구제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누굴까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니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구제를 잘하는데 가정에 가면은 째다카라는 구제 헌금통을 다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 헌금통에 이렇게 돈을 넣으면 그 무조건 구제로 사용하는 거죠. 자, 모든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째다카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법이에요.
유대인들 전통에 따르면 자기 수입의 10분의 1, 몇 분의 1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구제에 쓰는 것을 보통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만약에 300만 원 번다. 그럼 30만 원을 무조건 구제로 쓰는 것이 보통 수준이라는 거죠. 생각들이 좀 많죠?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무조건 구제에 쓰는 것이 보통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분의 1이나 그 이하로 구제에 쓰는 사람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자, 구제의 대상은 우선 자기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기 가족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친족, 그 다음에 동네 사람. 자기 가까운 데서 점점 이렇게 넓혀가면서 구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구제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릴 때부터 구제하도록 쭉 가르친다고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또 구제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넉넉해서 구제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그렇습니다. 헌금하는 것도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넉넉해서라기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물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구제를 잘 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축복의 원리는 주는 자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과정 중에 있잖아요. 결과가 언제 납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때 납니다. 정말 여러분 잘 되고 복 받고 싶으면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주십시오. 아이들에게도 자꾸 가르치시고요.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에게 아주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랍비 선생이 하나 있었대요. 누구든지 와서 뭘 달라고 하면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막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줄 것이 별로 없게 됐다고 합니다. 다 줘버리고 어느 날 불쌍한 이방인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또 거절하지 못하고 집안에 들어가고 막 구석구석 막 찾아보니까 안에 보석함에 반지가 하나 있거든요. 안에 반지가. 이 반지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 아내가 꼭 안식일에 교회 갈 때 꼭 끼고 가는 그 반지, 안식일 반지라고 합니다. 랍비는 그 반지를 꺼내갖고 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곧바로 집에 들어온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소리를 빡 지르면서 빨리 쫓아가라고 재촉하더래요. 그래 어디 시키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자가 뭔 힘이 있어요. 그래갖고 랍비가 막 반지를 가진 사람, 그 이방인은 급히 쫓아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쫓아가라고 했지 어떻게 말하라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느냐? 형제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준 반지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팔 때 절대로 싸게 팔지 마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이해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줄 것이 없을 때까지 주고 나면 그 후에는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정말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은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만 먹고 살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은요 평생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돈이 부족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요 먹고 살아야 합니다. 외국이니까. 또 한 가지는요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요, 언제든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님의 지시함을 받고 가기만 하면 잠잘 곳이 있었어요. 또 먹을 것이 있었고 또 쓸 물질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0% 하나님께 의지한 삶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선교를 떠날 때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요즘처럼 요즘 선교사들 같지 않습니다. 요즘 선교사님들은 다 후원교회가 있어갖고 나름대로 매월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선교하죠. 근데 바울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통장도 없었어요. 온라인도 안 됩니다. 그죠? 옛날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고 필요한 돈을 주시고 필요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충성하면 최고의 건강을 주신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너무 병약해가지고 오래 살면 가족들이 고생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죠? 그죠?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으로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요, 건강의 법칙이 있습니다. 건강은, 따라합시다. 건강은 절대로 빌릴 수 없다. 건강 빌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옆 사람이 10명이 다 건강해도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요, 건강을 빌려올 수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 건강의 법칙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라고요? 다 잃어버리는 거다. 건강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파갖고 병원 침대에 누워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못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행히 일어서서 나오면 뭐 괜찮지만 침대에 눕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건강하셔야 합니다. 바울은요, 대단하게 건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픈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건강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어요. 주님께서 조금 쳐가지고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가 뭡니까? 스스로 자자 높을 고자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적당하게 건강을 안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도요, 가만 놔두면 엄청 교만했을 사람 같아요. 배운 게 많죠. 아는 게 많죠. 로마 시민권이죠.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할 거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좀 손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하나님 건강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만 딱 바로 먹고 주님 앞에 올바로 들어지면요, 건강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활기차게 일했어요. 건강 때문에 주춤주춤 하지 않았습니다. 또 병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병으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 병으로 죽는 사람, 늙어 죽는 사람. 늙어서 죽는 사람도 대부분 다 병으로 죽잖아요. 바울은 병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건강의 비결은 뭡니까?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건강 비결은 주는 것이다. 건강하게 원합니까? 그럼 주십시오. 주면요, 건강이 돌아옵니다. 주면요, 기쁨이 돌아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아시잖아요? 53세에 불치병에 걸렸어요.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51세에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지금 53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2년이 더 흘렀어요. 돈은 많은데 1년밖에 못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록펠러 입장이 되면 어떨까요?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이고, 내 돈. 생각나겠죠? 우리 한번 해보시죠. 돈 많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내 돈.
따라 하셔야 이게 뭐가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아이고 내 돈. 그런 생각 들겠죠? 돈이 세계에서 최고만 1년밖에 못 산다.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자기가요 5년밖에 못 사는데 50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5년밖에 못 산다, 1년밖에 못 산다, 3개월밖에 못 산다.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록펠러가 딱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깔꾸리로 맨날 돈만 긁었어요. 다 끌어모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어마어마하게 긁어 모았어요. 딱 기도하며 생각하니까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많은 돈을 벌어놓고 그냥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 물론 자기 자식들도 있겠지만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갖고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옆에 있었으면 제법 받았을 텐데. 막 나눠줬어요. 세계 돈이 제일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필요하던 사람에게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마음이 록펠러에게 샥 전이가 되더래요. 병이 전이가 되는 게 아니고 기쁨의 그 비타민이 에너지가요 자기에게 싹 전이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이요 싹 기뻐지더래요. 그래갖고 막 나눠줬어요. 주고 기쁨 받고 주고 기쁨 받고 주고 기쁨 받고 주고 기쁨 받고 막 나눠주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주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 이후로 록펠러는요 계속 나눠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요 10분의 9까지 드렸대요. 11조가 아니고 10의 9조까지 드렸대요. 근데 돈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넘치도록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록펠러는 그렇게 살았고 무려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때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한 번요 주는 것이 건강이다, 주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딱 깨달은 록펠러는요 그렇게 일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한 2,000개 정도 돼요. 미국에. 그 록펠러가 세운 학교가 한 또 몇천 개가 돼요. 뭐 엄청난 기부를 했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왜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돈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록펠러가 가르쳐 줬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죽으면요 한 푼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면요 어떻게 해요?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록펠러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부서져야 합니다. 자기의 아집, 고집, 자기 교만, 자기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요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쓸 수 없어요. 딱 내려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딱 내려놔야 한다. 딱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요 일에 필요한 돈도 주시는 겁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밀어주시는 겁니다.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돈도 주시잖아요. 그 돈을 선하게 쓴다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계속 갖고 있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봄에요 이제 나무가 잎이 나기 전에 농부가 뭐 합니까? 가지치기 합니다.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과일이 열려도요 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조그만한 것밖에 안 열립니다. 가지치기 해서
큰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서진 사람은요,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고집을 좀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부서진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